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진주 땅에는 뭐 크게 성탄절 문화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진주구 역사 쪽에 가면 철도공원 쪽에 찬미 문화축제를 합니다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 지역에 가면요, 진짜 이 성탄절 이 12월 달부터 엄청난 대단하게 요란하게 성대하게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산타 마을도 만들기도 하고 백화점 건물 자체를 아예 완전히 LED 조명판으로 바꿔가지고 공간 영상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아주 많은 각양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퍼포먼스 페스티벌을 벌이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마냥 이렇게 흥겨운 축제로만 보내도 되는 것인지, 성탄절을 마냥 이렇게 페스티벌로 잔치로만 보내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는 달리, 그것이 본질인데 그것과는 동떨어지게 그냥 세상 문화로만 그렇게 요란하게 화려하게 성대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성탄의 본질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것은 우리가 좀 등한히 여기고 너무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또 이렇게 흥겨운 문화 속에 성탄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씁쓸한 마음을 들게도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만큼이라도 이 성탄 시즌을 예수님께 좀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담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의 소식을 맨 처음으로 접하게 된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 들에서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성자 하나님의 나심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요, 굉장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언제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인가, 그게 늘 소원이었고 간절한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사람도 아닌 주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들려주니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요, 야, 이 가슴 벅찬 이 엄청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굳이 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하고 있는 것일까? 다른 부류의 사람, 다른 계층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왜 굳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맨 먼저 전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나심을 좀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좀 힘있고 능력있고 빽있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면 더 쉽게 널리 전파될 것인데, 아무런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이 목자들에게 왜 맨 먼저 성탄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대목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왜 굳이 목자들일까? 왜 천사가 목자들에게 왔을까? 여러분, 이게 번지수 잘못 찾아온 겁니까? 이 천사들이 내비게이션 오작동 이렇게 가지고 저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들판에 있는 목자들 찾아온 것입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요. 오늘 주의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와서 주의 성탄을 맨 먼저 알리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오류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고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탄생인지,
또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목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응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목자들은요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땅이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땅이 다 넘어가 버리고요, 이 소장농처럼 다른 사람들의 양을 쳐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신의 생계고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지 못하고요, 소외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늘 낮이든 밤이든 들판에서 양떼와 함께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맨 먼저 전해집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너희들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는 말씀이지.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응해지고 있는 것이지. 목자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입니까? 얼마나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급급한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맨 먼저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첫 번째로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펼치시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를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맨 먼저 전해지는 것으로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바로 목자들과 같이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지를 목자들에게 첫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으로 이미 상징적으로 대면해주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목자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뭐 하나 이야기할 거 없는, 공로 없는, 자격 없는, 조건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지. 그래서 목자에게 예수님의 성탄이 첫 번째로 들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강보의 사여 구유에 누여 있다라고 하지요. 강보의 사여 구유에 누여 있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구유는요, 말 먹이통입니다. 가축들의 여물통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구유라고 하면요, 홈이 파인 나무 구유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은요, 나무가 귀합니다. 이런 굵은 나무 잘 못 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것으로 구유를 삼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많은 스케암, 돌덩어리를 팝니다. 돌덩어리 중간을 파가지고 그것을 이제 말먹이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느냐면
이 석회암으로 만든 말구유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석회암으로 만든 말구유 어떻겠습니까? 딱딱하겠지요. 차가울 것입니다. 누일 것이 마땅치 않은 예수님은 지금 이 구유에 누워 있는 꼴이 되어진 것이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단생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한 빽과 권세를 가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울 곳 하나 없는 말구유에 누울 정도로 가난하고 연약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소식도 소외되고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맨 먼저 전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겠지. 우리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꼭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주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눈을 그들에게도 돌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도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도 이 복된 소식에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낮고 천한 자들에게 맨 먼저 성탄의 소식을 들려집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단순히 성탄의 소식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일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경배송을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 부분 우리 한번 보면서요, 우리도 그 경배송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군 천사들이요, 일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요, 이와 같은 경배송을 올려드린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이 경배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당시에 목자라면, 그래서 여러분의 두 눈앞에 지금 이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좀 전에 천사가 왔어요. 그 깜깜한 밤에 환한 대낮 같은 불빛으로 천사가 와서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려주는 것만 해도 지금 정신이 어리둥절한데, 천군 천사들이 일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경배성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으니 이거는 황홀 그 자체지요.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럴 지경입니다. 자, 이런 목자들이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표적을 천사들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여러분 예쁜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요람에 누워있는 것이 대부분이지. 근데 말먹이통이 구유에 누워있으니 이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또 이러한 광경을 보았으면 여러분 목자라면 가서 봐야 됩니까? 보지 않아야 됩니까? 가서 봐야 되겠지요. 목자라면 아기 예수 보러 가야 됩니다. 당연히 보러 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목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함께 있는 들판에 있는 양떼들, 자신들이 아기 예수를 보러 간 사이에 행여나 늑대나 이래가 와서 양떼를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면요, 자신들의 주인들로부터 경을 칠 일입니다. 자기 이 자리를 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지.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요, 자신의 생계도 날아갈 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목자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지체 없이 빨리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15,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 1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천사들이 떠나가자마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우리가 가서 표적 아기 예수를 보자. 부유의 누인 아기 예수를 우리가 보도록 하자. 그러면서요,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 양떼 지키라고 목자 세워놨더니 목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양떼를 떠나서 양떼 들판에 방치해두고 자리를 이탈한 거 아닌가. 이거 목자로서 직무유기 아닌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본문의 전체 맥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요, 이게 절대로 목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신들의 생계보다 목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사실. 자신의 생계보다 이 양떼 지키는 그 일보다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경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떼는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계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이 소식은요, 영원한 생명의 소식입니다. 생계와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의 소식인 것이지.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요, 자신의 생계를 잠시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선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보다 더 우선시 여겨야 되는 영원한 생명을 택한 믿음의 결단이 바로 목자들의 모습,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바른 선택이다. 믿으십니까? 네, 신앙은 바른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신앙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배 시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 여러분, 바른 선택입니다. 믿음의 바른 모습입니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손짓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손짓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이 주일날 이곳에 모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못 되지. 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고 우선이다.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요, 생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계보다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과 하나둘씩 타협하고 우리 믿음에 하나둘씩 내어주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마저도 세상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되고 맙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둘씩 다 타협하고 내어주지 않느냐? 그런 믿음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별 거 없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마저도 별 거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철두철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점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은 방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로 하여금 양떼를 떠나 가서 표저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라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사 아닙니까?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선사로 하여금 목자에게 가서 이와 같은 지시를 하게끔 하신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시는 곧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자, 이 지시 순종하고 따를 때 남겨둔 양떼, 여러분 누가 책임지고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돌보고 책임져 주셔야 되지요. 그래야지 양떼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기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들에 양떼 두고 갔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게 보면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갈 때 그저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들에 두고 온 양떼,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 야밤에 이리때 늑대떼가 함부로 이 양떼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그 나머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전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그런 동정녀 처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정혼한 남자 요셉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기라고 하면요, 큰일이 납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죄가 되어지고 맙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면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우려하던 모든 일 어떻게 하십니까? 다 잠재워 주시는 것을, 다 순적하게 형통케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시라며 그 나머지 부분,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모든 부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입니다. 양떼가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 앞에 믿고 맡기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야 했더니 예수님의 성탄을 맨 처음 목격하게 된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 오랫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성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그의 전재산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 성도는요, 가게가 잘못되진 않을까, 행여나 도둑이 들어서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 염려투성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밤 교회에서 성탄 전야 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성도는요,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가게를 비우고 가야 될까? 가게 문을 닫고 가면 도둑이 들어오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이 문 뭐 쉽게 따고 들어올 텐데 가야 되는 것일까? 이 가게에 나의 전부인데 고민이 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고백을 툭 터뜨리게 됩니다. 주님, 이 가게는 나의 전부이고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생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만큼은 주님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문을 닫고 갑니다만 이 문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는요, 문을 닫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자, 그날 밤 가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가게 주인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가게 주인이 이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비로소 이 가게를 지키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자기가 그 가게를 지키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이 가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게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들은요, 맨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접하게 된 목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나심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엄청난 성탄의 소식을 이 목자들이 감히 어떻게 맨 먼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맨 먼저 들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의 나심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격 없고 겁 없는 우리들을 값없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이다라는 것이지. 둘째로는요, 생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자신의 생계인 양떼를 들여두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것은요, 이것은 무엇이 우리들 가운데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나머지 부분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염려하고 내 발목을 잡는 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나심, 그 성탄절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맞이하고 또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맨 먼저 접하게 된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깨닫습니다. 왜 하필 굳이 목자들이 먼저일까? 다른 부류의 계층도 많이 있는데, 아니 더 잘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이 목자들에게 맨 먼저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것일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이지, 나아가 예수님이 장차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실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말씀이 응해졌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우리의 생계보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 여기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시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머지 부분은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